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는 필요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자연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하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 이방인들은 누굴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 그런데 어떻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해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 둘로 나눠지잖아요. 얼마나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영생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영생하지 못한다. 아주 간편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자라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구분되잖아요.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은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적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 그 성경적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다.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잖아요. 혈통적으로야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게 누구에게 태어났든 이스마엘에 태어났든 아니면 이삭에게 태어났든 아니면 구두라가 난 아브라함이 6 형제 몸에 태어났든 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보니까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받고 나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영생할 수 없는 존재인가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뭐 예언의 말씀이나 또 뭐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하는 것이나 믿음의 은사나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혼란하지 않도록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미완성됐을 때는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밝혀주시느냐? 다니엘 선지자가 증거한 말씀, 덮어라, 덮고 봉인해라, 봉함해라. 덮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도장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봉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함한 것을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이 봉함한 걸 열까?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뭐라고 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어린 양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봉함한 것을 떼기에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 관한 계시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랬잖아요.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 안에 들은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봉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피조물이 없어요.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랬죠. 책은 받았는데 7 봉인으로 찍혀져 있어. 열어야 되는데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7책의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그랬죠. 봉인한 것을 분명히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와 내 짐승 한가운데와 장로들이 한가운데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섰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더라. 누구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책을 취하니 네 짐승과 24 장로가 각자 하프와 향으로 가득한 금 호리병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 그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가서는 금이 향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니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분명히 다니엘 때 봉함됐던 그 작은 책을 이제 봉함을 연다. 봉인한 것을 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여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봐야지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성령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봉일 여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봉인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일곱 봉인이다. 일곱 봉인을 열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시작됩니까? 일곱 나팔이 시작돼요. 일곱 나팔이 시작되면 일곱 나팔이 마지막 나팔에 가서 뭐가 시작되냐? 일곱 호리병이 시작돼. 그러니까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호리병 셋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화가 있다. 세 화로 끝나는 거예요. 창조도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창조로 끝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지요.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봉인을 여는데 보니까 사탄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화살 겨누고 있어요.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뎌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며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활을 쏴도 튕겨 나가지요.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썼지요. 오직 예수밖에 없지요. 양쪽 가슴에는 믿음의 흉배가 붙여졌어요. 양쪽 가슴에 믿음의 흉배가 붙여졌으니까 아무리 사탄 마귀가 화살을 쏜다 그러더라도 튕겨져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그랬어요. 힘이 있는 거지요. 허리띠는 아무나 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힘이 있어야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육신의 힘이 아니란 얘기예요.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죄로 인해서 원수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됐어. 아버지와 아들이 화목한 관계.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다. 방패. 화살이 오면 막게 될 거 아닙니까? 방패가 있는 한은 나한테 화살이 날아오지 못하지.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칼이다. 성령의 칼. 이게 완전 무장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독화살을 날려도 나는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패배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허락지 않으세요. 이겨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본을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기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기셨나?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으면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설명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 자체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들에게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그랬어요. 둘째 봉인을 여셨다. 첫째 봉인을 여셨을 때는 무슨 모습이 보여졌습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불화살 가지고 겨누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멀리 떨어져라. 멀리 떨어지면 돼. 가까이 있으니까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붉은 다른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붉은 다른 말, 붉다. 붉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대라고 그랬죠. 사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느냐?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름만 살았다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니 그랬지.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 행위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온전함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뭐랍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그랬죠. 온전한 행위가 뭔가를 알아야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는데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습을 안 닮았으니까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붉은 말이 나올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엄청난 시련이잖아요.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대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붉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붉은 것은 적이에요. 적. 절대 붉은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적이다. 붉은 말이 나올 때 얼마나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 성경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없이 전쟁이 일어난다. 끝없이 일어나는 그 전쟁에서 머리를 들라. 왜? 때가 가까웠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나와 다닌다. 흰옷 입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흰옷을 입는다. 약속하셨잖아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합당하지 못해요. 흰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나오냐? 대환란에서 나온다. 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이란 말은 7년 대환란이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그 대환란에서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지금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지. 그때는 이를 깨물고, 왜 고통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가. 죽고자 이를 깨물어도 죽음이 너를 피하리라. 죽음이 피할 만큼 고통스러운 이 육신의 어려움을 죽어버릴까? 그러죠.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죠.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야 흰옷을 입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한다. 분명하잖아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되죠. 그러면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지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안 될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내 형제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나와 그리스도 관계가 끊어진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면 약속이 있잖아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이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고, 확정된 거지요.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주님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국의 신비를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러죠. 신비, 신령한 비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지금 책망받으시고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심으로 온전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